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나 그냥 글자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나 전해주는 일반 책과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하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록될 때만 하나님의 기운이 부어졌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기운, 생명의 기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도다. 살았다, living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 소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오늘 말씀이 영어 제목에도 보니까 액티브하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막 일을 하면서 역사한다라고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제목이 또 20절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힘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성도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사람을 사로잡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바울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장인 18장 5절에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확 사로잡으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주장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이 막 들어가서 막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바울을 주장하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8절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여서 이제 또 항상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거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어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면은 여태까지도 그랬지만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저들이 핍박하고 막 선동하여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내쫓고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런데 또 에베소에 와서 또 회당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말씀이 꽉 붙잡고 몰아가기 때문에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회당에, 저 악의 소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안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괴로운 것이에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오나 나 편하려고 회당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다른 데 가서 편한 데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두시겠습니까? 말씀이 막 강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 예레미야도 그런 심령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20장 9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전파할수록 저들은 더 나를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랬더니만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하였더니,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더니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씀으로 붙잡았을 때 나 편하려고 핍박, 환난, 고생 내가 면하려고 회당에 안 들어가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 전하지 않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막 뜨겁게 달구어지는 것이요, 이것을 내가 토해내지 아니하고 전파하지 아니하면은 나 아마 속에서 속병이 걸려가지고 화가 지금 막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 불에 타서 죽을 것만 같아요.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예레미야를, 바울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또 회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 회당에 들어가서 에브리데이, 아마 바울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오늘 안식이라는 말은 없어요. 석 달 동안 매일같이 회당에 가가지고 담대히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면서 권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의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뭐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것인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고, 뭐 사막에 이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고, 막 이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다 이 순한 양들과 함께 뛰놀게 되고 어린이와 같이 뛰놀게 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있어서는 곰과 같고 사자와 같고 이리와 같은 그 악한 자라도 다 변화되어서 온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면서 화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라. 우리 이 이사야서 11장에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이사야서 9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사야서 9장 보게 되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니라. 전에 멸시를 당하던 그러한 땅에는 이제 멸시가 사라져버리고 영화가 오게 될 것이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이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는 뭐 하나님 나라라든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얼마나 복이 될 것인가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평강의 왕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가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 꽃이 그 뿌리에서 단절돼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생생하고 있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제 시들고 말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 벌써 빛을 발하고 이제 시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뿌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일만 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인데,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영생을 얻게 되었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되었도다. 이제는 더 이상 죄된 자리, 그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게 되었도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여기 있지만 그리스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론 저 영원한 내세에 들어갔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늘에 앉은 바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구나. 이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영벌을 받을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믿어서 지금 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오니까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저 우상이나 섬기고 마술이나 주술이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이 바울이 그것을 보고서는 저들을 보고 어떠한 저들의 비방과 이 모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말고 멸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석 달씩이나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쭉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으니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은 항상 이 천국 복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웰컴하지 아니하여 딱 반으로 여태까지도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듣고 조롱하고 어리석은 말이다 그 도를 비방하고 있는 그러한 자가 있으니, 지금도 마찬가지 하늘에서 생명수와 같은 비를 내려준다 할지라도 그 비를 받아서 살아있는 산나무들은 더 생명력 있게 청청하게 자라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이 담비와 같은 그런 비를 내렸을 때
죽은 나무는 썩어져가는 나무는 비를 맞아가지고 더 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원리가 똑같아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자라나가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수록 더 그 심령이 강팍해지는 그러한 심령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원리예요. 모든 사람이 웰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이상하도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한 줄 알지 못하고 있냐. 이제 보니까 저들은 택하심을 받지 못했구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에요. 이 택자와 불택자가 있어요. 택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섞여서 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가라지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알곡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옆에서 그저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비방해 대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 할지라도 그 악영향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빨리 갈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넉 달, 5달 동안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 비방에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들을 떠나서 이 믿는 성도들,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제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 학교, 서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전파해야 되겠구나. 날마다 강론하였다는 것이. 날마다 강론하는데 이같이 2해 동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아마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이 2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막 증거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했으니 거기 지중해 난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진 다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2년 동안 계속해서. 바울은 피곤하지도 않았을까요? 몸이 그렇게 건강했을까요? 왜? 말씀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옛날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가니까 사람들이 다 무지몽매한 것 가운데 매여 있고 살고 있어요. 마귀에게 종로로 탈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인습과 가난과 병마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구원의 길로 초청하려고 하는데 저들은 그저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렇죠, 이 중대한 복음이 있는데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구원받지 못하고 무지하고 가난함과 인습 가운데 막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었을 때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2년씩이나 계속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성경 공부할 때 살펴봤지만 뭐에 사로잡혀 있으세요?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맨날 모이면은 돈 걱정밖에 안 해요. 그냥 지금 이게 어떻고 돈 문제가 어떻고 지금 앞으로 돈 상황이 어떻고 돈이 꽉 지금 사로잡혀 가지고 얘들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라. 머니가 없으면 인생이 비참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머니를 추구해야 돼. 돈이 아주 그냥 마귀가 돈을 가지고 사람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돈 얘기만 하는 것이 뭐든지 돈이에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어디서 번다라고 하는 얘기 있으면 거긴 귀가 쫑긋해.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한다면 그냥 졸리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돈에 사로잡혀 있구나. 마귀가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꽉 붙잡고 있구나. 건강에 그냥 사로잡혀 있어요. 건강 박사예요, 요즘은 다들. 물론 유튜브라든가 구글 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냥 건강 박사가 돼가지고 이건 이럴 땐 이걸 먹어야 되고 저럴 때 저거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죠. 뭐에 사로잡혀 있으세요?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데 바쁘지 않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바쁘세요? 그냥 악인의 꾀를 같이 쫓는데 바쁘고 죄인의 길에 서는데 바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이 말씀이 이렇게도 달더냐,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있고, 세상에 사로잡혀 그것에 그냥 바삐 움직이는 성도가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에 사로잡히는 성도가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힘은 악귀를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1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막 강투란노 서원에서 막 강론하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희한한 일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있는 것일 뿐이었었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막 앞치마나 그런 것을 얹기만 하면은 막 악기가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막 낫게 되고 병마가 물러가 버리고 막 그런 역사가 이렇게 된 것이지.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뭐 신통방통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증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말씀의 권위를 위하여서, 영권을 위하여서 성령으로 그 바울을 통하여서, 그 바울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희한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제 병든 사람이 병마가 물러가 버리고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악귀가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병마가, 물론 모든 병은 다 이러한 이 마귀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런 또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만, 또 어떠한 것은 마귀의 영향에 의하여서 병마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마귀의 영향에 의해서. 또 이 악기가 사로잡고 있는 이것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막 전하고 바울이 들어가서 막 그렇게 할 때 이 마귀가 막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두 나라의 싸움인 것이에요. 충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 광명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어둠의 죄악의 나라는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 충돌을 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권세를 또한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 싸움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때서부터 해서 계속 싸워가고 있는데, 막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셔가지고 막 그 마귀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사람들이 막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가시적인 현상으로서 병든 사람에게서 병마가 물러가 버리고 이 악귀가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되었어요. 이 벙어리대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할까?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비인후과 가야 되나요? 말 못하면은 뭐가 성대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야, 이것은 무슨 정신적인 문제일 거야. 이거는 심리적으로 뭐 치료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왜 영적으로 생각 못하시오? 지금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병원에 가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치료하려고만 생각하시, 영적으로 바라보셔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데 한 벙어리 들린 귀신이 있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랬지만은 그 벙어리 들렸던 그 귀신이 그 사람이 이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이 여겼습니다. 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놀라게 되었어요. 예수님만 우러러보게 되었어요. 항상 그러한 역사 앞에서도 이 택함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거는 귀신의 역사다. 저 예수라는 자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내쫓은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고 회방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그런 말을 한 사람에게 이 나라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스스로 분쟁하면은 맨날 서로 싸우고 하면은 그 나라 황폐해집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부끼리 싸우고 자식끼리 서로 싸우고 하는 그 분쟁하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귀신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딱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마귀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니까 그 비참했던 영혼들, 아까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암 중에 거하던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광명한 빛으로 오게 되었고, 또 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니까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해요. 저 집을 나가가지고 저 밤낮으로 무덤가에나 가서 거할 줄 알고 이 산이나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제 몸을 막 자해하는 그러한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레기온인이다. 군대 귀신이라 그래요. 군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가지고 돼지들이 완전히 몰살되어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더니만은 그 귀신 들렸던 자 그저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어두운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살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옷을 딱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해서 너가 이제 구원함을 받았구나.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 버렸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도록 하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데가볼리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때에도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라든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그 비참한 인생들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던 영혼들이 많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돼서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이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 가운데 막 이렇게 이제 막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수님처럼 막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을 막 이제 데려오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 역사가 막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이 귀신의 나라가 싸우고 있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귀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지몽매해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의학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서 빨리 탈피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지금 귀신이 나로 하여금 걱정 근심을 완전히 줘가지고 귀신은 확 위협줍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했더니만은 막 꽉 겁을 주는 것이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집안에 좀 어려운 문제 생겨가지고 마귀가 막 겁을 주는 거죠. 너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내가 너 손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귀신아 나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될 것이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귀신을 내 가정에서 내 식구들에게서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막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사람들이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일이 있게 되니까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냥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은 막 귀신들이 쫓아나고 병이 낫고 하니까 나도 한번 시험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가 전파하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일을 막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의 한 제사장 이 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스기야의 7 아들이 있었었는데 이 7 아들도 그러한 일을 했었어요. 아마 2 아들이 그 가운데 이제 또 저렇게 흉내를 냈었습니다. 흉내를 내가지고 그랬지만은 이제 이 마귀가 내가 아직까지 내 수중에 있는데 마귀의 지배권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흉내내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바울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기가 이 스게와의 2 아들을 가지고 막 이제 달겨들었습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막 뛰어올랐어. 귀신 들린 사람을 가지고 고쳐주려 하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힘에 가지고 그 2 사람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억제하여서 이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큰 해를 입었어요. 귀신 쫓아내려고 하다가 해를 입어가지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막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지금 영적인 지금 막 이 구원과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희한한 일만 기이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에도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들을 가지고 전도를 보냈어요. 그랬지만은 이 전도인들이 막 그 귀신을 내쫓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기뻐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셔서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귀신의 나라가 지금 막 싸워가지고 귀신의 나라가 막 패하여서 막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다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그렇지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먼저는 구원받은 것 인해서 기뻐하라. 먼저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 일만 신기해가지고 내가 마술 부리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마술 한번 부려봐야 되겠다. 인기 좀 끌어야 되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마귀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귀신의 나라에 속해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막 증거하는 것 가운데 17절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막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믿은 사람들, 대충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던 죄가 있습니까? 다 자백하고. 여러분, 은밀하게 행하던 죄가 있으면 마귀는 다 알아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흉내내고 그냥 겉모양만 가지고 마귀는 비웃고 조롱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비웃음을 당하면 안 돼요. 확실한 신앙 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돼요. 행한 일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는 삶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막 돌아오는 역사가 19절에도 보게 되니까 이 에베소는 원래 마술의 도시예요.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책들은, 이 에베소의 글들은 다 마귀의 마술하는 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불살라버리는 것이 바울 앞에 아마 왔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막 불살라버리는 것. 이거는 불살라버려야 돼요. 누구한테 줘도 안 돼요. 그러다가 그 사람도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살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에베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책을 불에 던지면서 그 책을 불살라버렸었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당시 어마어마한 금액인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을 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은 것이었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 나라를 하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많은 영혼들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였고, 그 역사는 끊이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게도 계속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개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지금 마귀의 이 영역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물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싸움을 제대로 싸우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사로잡히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 한번 사로잡아 보십시오,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의 자리,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배움의 자리, 말씀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 제가 아셨던 우리 여자 집사님이 뉴욕에서 크게 사업하시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그 사업이 다 망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너무 빚독촉이 너무 했어.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다리에서, 뉴욕의 그 많은 다리 중에서 하나 걸려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리까지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은혜인 것이죠.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대요. 매일같이 목사님께서 그 말씀 붙잡아라, 말씀 읽어라 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죽더라도 말씀 한 번 읽고 죽어야겠다 하는 그 마음에 소원함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다시 다리에 내려와가지고 그 집사님이 성경 말씀 내가 한 번 읽고 죽더라도 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집사님이 하신 아주 정말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지만은 말씀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이 중대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이 말씀 붙잡으려고 했더니만은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살하려고 하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인생 비참하게 마감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했더니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일어날 용기를 주고 살려주셔서 내가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이제 필라델피아 와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붙잡으려고 했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생명의 기운으로 사로잡아 주십니다. 말씀 앞에 사로잡힌 바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시편 기자처럼 시편 119편 우리 말씀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잘 깨닫지 못하오니 지혜가 없사오니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그 중대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입술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구구절절이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각인되고 완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어.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를 강권하였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만 가지고 보고 울고불고 하지 아니하고 내 눈을 열어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추수할 것은 저렇게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 마음이 너무 민망히 여기시며 괴로워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예수님 뭘 보시고 추수할 것이 있다고 하는가? 저긴 다 마을이고 촌인데 저 사람들 다 바삐 움직이고 잘 살고 있고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바라보셨어요. 영적으로 바라보셨어요. 영혼이 피폐해가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나서도 무슨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기만 하면 다 된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은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이 있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시각이 점점 약하여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주님, 나의 영적인 시각,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지금 휘어져 추수할 그러한 곡식이 지금 되는데 낯을 들고 갈 일꾼이 필요하구나. 주님, 절에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가 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흑암 가운데는 멀리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집안에서부터 아직까지 두 나라 백성이 살고 있어요. 내 가정 안에서 두 나라 백성이 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니까 우리 다 지금 이번에 미국 시민권 다 땄는데요. 미국 시민권 딴 게 중요해요. 하나는 천국 시민권자고 하나는 마귀의 시민권자가 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왜 모르셔? 그 사실은 모르셔. 내 가까운 가족에게, 내 가까운 이웃에게 아직까지도 이러한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마귀의 세계는 자꾸 교회로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시각이 흐려지게 만들고 그저 돈이나 세상이나 건강이나 신경 쓰면서 하나님을 등한시게 하게 만들고 교회를 약화시켜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러한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